여러분, 전투기는 복잡한 도심 위를 비행할 때보다 텅텅 비어있는 바다 위를 비행할 때 위험한 경우를 만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어떤 속도로 나나요? 우리가 마하의 속도로 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음속으로 이렇게 날지 않습니까? 찾아봤더니 1초에 이런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저희가 다 어릴 때 해본 거라서 되게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1초에 340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음속의 속도라고 해요. 전투기가 뒤집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뒤집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음속으로 비행을 하다 보니까 뒤집어져도 내가 뒤집어져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려다 봤어요. 뭐가 보입니까? 바다가 보이는데 이 색깔이 푸르르니까 하늘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늘로 착각을 한다고 해요. 이 비행기, 뒤집어져 있는 비행기가 하늘 위로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죠. 이렇게 뒤집어서 레버를 쭉 힘있게 당겨서 퓨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져 있는 이 비행기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위험한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위험하냐면 위기가 찾아올 때인데 음속으로 그렇게 빨리 날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 저 장애물과 충돌하는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이 파일럿이 양쪽을 둘러보고 위를 보니 파랗고, 그래서 앞에는 장애물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힘있게 레버를 확 당겨서 바다로 기체가 처박히고 마는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투기 파일럿들이 당하는 사고 중에 전체 사고의 20% 정도를 이 파일럿의 잘못된 판단, 착각의 판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 내리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 비단 이 전투기 파일럿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 전투기 조종사는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동일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우리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했는데 무슨 내용이 1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목전에 와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는 12정탐꾼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의견으로 극렬하게 갈리죠. 우리가 언제 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두 의견으로 극렬하게 갈립니다. 한 의견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거민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올라가자라고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어떤 보고를 늘어놓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이런 안타까운 보고를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과일들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야.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네피림의 후손을 봤는데 그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같아 보였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야 라고 혹평을 하고 악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보고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고의 내용은 일전에도 나눴듯이 엇갈릴 수 있어요. 그죠? 보고의 내용이 같은 걸 보고 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뭐 누구나 생각이 다 10명이 있으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는데, 한 장면을 보고 갈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판단은 보고를 듣고 나서 내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판단을 내릴 때입니다. 보고를 들었으니 판단을 내릴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 양측의 보고를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오기 전에 죽었거나 아니면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라며 절망의 소리를 내뱉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그 다음 절이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수많은 기적과 의사를 막 행하시면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그 건져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색하게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왔던 그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들은 이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리더십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야, 그 땅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가나안 땅 안에 거민이 살고 있던 없던, 사는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던 뭐 작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은 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가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땅히 보여줘야 할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죠. 모세를 쳐내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뛰어난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의지함으로 다시 그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잘 보세요. 이들을 저런 연약한 것들, 저런 멍청한 것들, 저런 미련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예요. 200만, 300만 되는 거대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련한 멍청이들이었을까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두가 다 너무나도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이들이 빌빌거리면서 야, 우리 그냥 다시 거기로 돌아가자 하고 결단을 내리고 돌아가기로 결단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중대사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들도 이들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마치 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중력을 느끼지 못했던 이 전투기 파일럿처럼 눈앞에 당면한 가나안 땅 거민들의 기골이 장대한 모습이 공포가 돼서 나의 삶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직면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를, 여긴 전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먹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홍해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땅히 보여줘야 했었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마치 저 앞에 장애물이 보이는데 내가 급히 상승해야 하는데 라고 그 위기의 순간을 맞았던 파일럿처럼 내가 뒤집어져 있는지 바로 알고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아서 헷갈리는 그 위기의 상황의 파일럿처럼, 그래서 가장 먼저 빠르게 계기판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계기판이 인도해 주는 대로 뒤집어서 상승해서 그 장애물을 피했어야만 했던 그 전투기 조종사처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를 옳은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 나의 인생의 계기판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야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봤더니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기골이 장대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니 주님, 내가 간구하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넘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쳐라,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신하고, 내가 세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쳐내고, 자신들이 옳다 하는, 자신들이 적임자라 생각하는 지휘관을 다시 세우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를 의지하며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맴돌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우리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치 내가 똑바로 날고 있는지 뒤집어져 날고 있는지 분간 못하는 그들처럼 이 이집트 땅으로 내가 돌아가는 게 맞는지 돌아가지 않는 게 맞는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게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위기는 계속해서 닥쳐오죠. 비는 항상 오듯이 저 여러분의 삶에 위기는, 어려움은 계속해서 때가 되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지금 위기가 당면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위기가 내 코앞에 당면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들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행여나 저 여러분도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버려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유력한 사람 찾느라 급급하고 그 사람 찾아내서 그 사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중대하게 내린 결정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위기를 직면할 때의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아이가 6입니다. 네. 그중에 5째, 6째가 여자 쌍둥이죠. 어느 그 승유인데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거 해드립니다. 이 승우가 요즘 부쩍 친해졌어요. 굉장히 둘이 잘 놉니다.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가 난가? 얘가 뭐지? 약간 이런 반응. 굳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얘네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둘이 있으면 시끄럽게 막 깨르르르 하면서 되게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어느 월요일 날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학교 보냈고요. 제 아내는 약속이 있어서 외출했고 제가 이 쌍둥이와 저만 혼자 남아서 집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저기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간절한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삐야 삐야 뭐 이렇게 막 되게 막 삐야 뭐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참고로 승유가 승우를 삐야라고 불러요. 삐야 이렇게 불러요. 좋을 때도 삐야 이렇게 부르고 힘들 때도 삐야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삐야 삐야 막 되게 간절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애절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이게 가봤더니 의자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오는데 이게 다리를 뻗는데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딱 요만큼인데 얼마나 공포스럽게 여러분들 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보는데 이게 밑은 안 보이고 아무리 다리를 더 뻗어도 안 닿고 정말 이 승유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삐야. 나중에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삐야, 삐야 이렇게 부르는데 중요한 건 이 삐야가 승유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얘가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달려는 갑니다. 그리고 원시인 같은 소리를 내요, 승우가. 오 이러고 의차 막 뭔 해요. 자꾸 의차는 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승유가 그 정말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되는 그 의자에 매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옆에 있는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승우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삐야를 외쳤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도움을 줬습니까? 줬겠습니까? 못 줬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유가 삐아를 부를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불렀어야 했습니까? 아빠를 불렀어야죠. 저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를 불렀어야 돼요. 왜 아빠를 불렀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승유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자에 매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해결해 주는 게 저한테는 일도 아니거든요. 저 여러분의 삶이 마치 이들의 삶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고, 찾았다 싶으면 그 사람에 매달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스스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당면했을 때 누굴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길이 사는 길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신앙의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신앙의 공식을 왜 우리는 항상 삶에서는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는 그 순간만 되면 왜 하나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없으신 분, 하나님은 항상 더딘 분이라고만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고, 왜 지나고 나서, 왜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 겪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야 후회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왜 그제서야 늘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렇게 삽시다. 중력이든 가나안 땅의 거민이든 세상의 거대한 조류든 세상의 사상이든 세상의 분위기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 하나하나 쳐내버리시고, 저 여러분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 버리고 가장 먼저 계기판을 바라보는 이 전축기 조종사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내 느낌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가장 먼저 계기판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계기판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라. 우리 인생의 계기판 되시는,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세 번째 불렀던 곡 한번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언제나 의식이 되고 인지가 되시며 내 삶에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그 어느 때든 가장 먼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당면하는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당면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직면한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실제적인 구원자 되어 주옵소서. 실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헬퍼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시네. 주님만 이겨만 나아가게 우리 삶의 고난이 위기가 직면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당면한 직면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 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나의 생각과 느낌이 아닌 계기판을 바라보는 전투기 조종사처럼 가장 먼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인생의 계기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의지하며 힘을 얻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이 젊은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방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 삶의 순간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